여러분 중에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십. 예. 이 번지점프가 이제 고무로 만든 그 줄에다가 허리나 이제 발목, 몸통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제 남태평양의 이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그 섬의 부족들이 성인식 할 때, 그때 이제 거기는 이제 고무줄이 아니고 이 칡이라든지 나무줄기로 묶어가지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그런 성인식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옥스포드 대학생 4명이 이제 이것을 보고는 1979년에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줄 매달고 뛰어내리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 스포츠로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번지점프를 이렇게 쭉 보면, 저게 믿음의 원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냥 줄 하나 딱 매달고 이게 이제 나를 그냥 살려줄 거다, 나를 버티게 할 거다, 딱 그거 믿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줄이 뭐 약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뭐 염려 어떤 그 가능성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줄 하나 믿고 붙잡을 데 없고 디딜 데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몸을,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것하고 유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내가 참 해봤어 라고 할 수 있는 때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때 그 과정에는 길든 짧든 이제 어떤 필링이 있는 거 하니 마치 붙잡을 데 없고 디딜 데 없는 것 같은, 그냥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그 디딜 데 없이 그냥 던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마치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게 붙잡을 때 디딜 때가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붙들고 그냥 내딛는 거죠. 이게 이렇지 않고 꼭 뭐 붙잡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딜 때가 있어야 움직이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상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지점프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일단 이 믿음이 지닌 파워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일단 대단한 거다.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서초동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그 법원이 있는 데를 가보세요. 그럼 이제 거기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게 되면 1년 365일 내내 백방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차피 지금 재판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벌금 좀 덜 받고 혹은 징역 덜 살아보려고 백방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전관예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얼마 전까지 뭐 판사로 있었던지 검사로 있었던지 지금 잘 통하는 사람들 붙들려고 그냥 백방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도 마음 졸이면서 재판정에 서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때문에 지옥행을 면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벌금이나 감옥 정도가 아니고 그냥 영영토록 타오르는 그 영벌의 심판을 면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옥을 여러분들 안 겪어봐가지고 지금 이제 실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징역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냥 툭하니 내주는 거예요. 그냥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이. 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천국 가는 거죠. 이제 지옥행이 면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어떤 좋은 모임 이런 데 가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잖아요. 대치동 같은 데 보게 되면 학원에 수업 듣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으면 안 깨웁니다. 얘는 적이에요. 좀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넌 졸아라. 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이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뭔가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등장하는 천국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거기는 일단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그 천국 그런 데를 그냥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지닌 파워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즉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범사에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요. 뭐가? 믿음이. 그럼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냐? 그럼 세상이 어떤 데냐?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잖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일 저런 일 그냥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고 그런 압박이나 혹은 뭐 도전, 유혹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그 세상의 압박이나 혹은 미혹이나 혹은 비리 혹은 부조리 이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러면 넉넉하게 이 세상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교회사 보게 되면 이제 마틴 루터 오늘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이잖아요. 이분은 그 당시에 그 부패한 카톨릭 세력 사실 유럽에서 그 카톨릭 세력하게 되면 그 세상 그 자체예요. 근데 그 카톨릭 세력하고 맞짱 뜨는 거잖아요, 혼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가지고 맞짱 뜨는 거대한 세력과 맞짱 뜨는 그 이전에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다 화형당하고 쥐도소도 모르게 사라지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겁먹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맞짱을 뜹니다. 세상을 결국은 이겼죠. 근데 이제 그분의 이름을 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이분은 또 미국 사회, 그 미국의 주류 사회가 뿜어대고 있는 그 인종차별, 어떤 그런 편견, 여기에 이제 대항을 합니다. 갖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밀리지 않고 결국은 인권을 신장하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고 이기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런 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혹 이런 것도 능히 이기게 만듭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 음란한 유혹에 다가왔을 때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을 이제 제끼는 거잖아요. 믿음은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근데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나의 내면에 이런 그 평안이나 담대함이 없어요. 평안이나 담대함이 어쩌다 있어. 어쩌다가 불안하고 어쩌다가 염려가 있어. 어쩌다가 평안하고 어쩌다가 담대하고 이건 문제잖아. 그 제가 커플 얘기를 이제 종종 합니다만 두 커플이 서로 간에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다가 뭐 자매가 그랬다든가 그러죠. 너는 어쩌다가 내 생각하지? 나는 어쩌다가 딴 생각해. 예.
어쩌다가 평안이나 담대함이 있고 대부분은 불안 혹은 조바심, 전전긍긍함 이런 데 계속 휘둘리고 있다면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제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인식이 믿음이라기 하기보다는 지식 수준입니다. 혹은 종교 정보 수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살이를 보게 되면 지식을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식을 믿으면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이 비행기가 이게 추락을 자주 해가지고 막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러면 비행기 우리가 타겠어요? 잘 안 타죠. 예. 그래서 김정일은 계속 기차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러시아가 됐든 뭐 베이징이 됐든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못 타요. 예. 케이블카. 저 케이블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그 비행기나 케이블카가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주 그 일상적인 수준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덥석덥석 이제 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지식이나 혹은 정보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꺼이 이용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제 무슨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어려움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한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불안하니까 그다음 포기합니다. 이거 안 타. 안 하고 말래. 이렇게 딱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목숨을 걸자. 비행기 타는데 목숨을 안 걸어요. 케이블 타는 데에 뭐 인생을 거는 도박 같은 걸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케이블카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런 수준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뭔가 아무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뭔가 아무튼 좀 안 편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러면 곤란한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접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데마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게 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사람은 선교하는데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데마가. 그런데 이 데마가 나중에 그 어느 시점에 바울 곁을 떠나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바울이 그 인기가 좋은 그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바울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대만을 생각한 거죠. 이런 거라면 좀 곤란하다. 믿음이 이런 거라면 좀 곤란해. 사람들에게 뭐 환호성을 받고 대접을 받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죽음, 뭐 고통 이런 거면 곤란한데 이래가지고 대마가 이제 바울 곁을 떠나는 거죠. 사실상 대마는 교회도 다녔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지만 사실 대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케이블카, 엘리베이터를 믿고 타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평안이나 담대함이 지배적이기는 어렵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조금이라도 안 편하게 되면은 그냥 툭 이제 접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안 걸어요. 인생은 안 걸어요. 번지 점프를 안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들은 이 모든 크리스찬이 사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물질계의 젖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계. 그러니까 이게 붙잡히는 거. 혹은 디딜 수 있는 거, 이런 것에 완전 젖어 있는 그런 본성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만 그
그 물질계에 젖은 본성에서 오는 관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신앙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자꾸 피부적으로 그다음에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좀 벌게 하시면 혹은 출세 잘 되면 그 세상에서 뭐가 이렇게 좀 잘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함이 없는 어떤 현실, 이런 물질 같은 것으로 자꾸 측정하려다 보게 되면 믿음이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 자체가 정함이 없는데 그 정함이 없는 것에다가 자꾸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하게 되면 믿음 자체가 불안정하죠. 그 믿음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면 자꾸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끝이 비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바울이 그런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는요,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는 노력이 사실 매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버려온 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뭔고 하니 내가 지금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혹시 비행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행기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 거기 목숨이나 인생을 걸지 않거든요. 내가 예수님에게 인생이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제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로 측정하려고 하는 거지. 좀 내가 하는 일이 좀 형통하고 통장에 좀 잔고가 두둑히 들어오고, 심지어는 목회자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좀 사람 수가 어떻게, 교세라든지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래서 외형적인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것도 좀 곤란한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욕망의 투사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이죠. 마치 번지점프 하듯이 그냥 주님에게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붙잡을 데 없고 디딜 데가 없어도 그냥 확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확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또 그냥 이게 욱 하듯이 충동적으로 이렇게 될까봐, 근데 이제 오해를 할까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 진짜 믿음으로 가려면 두 번째, 일단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잘 이제 읽으면 되는데, 그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그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그 인디안 기우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디안 기우제. 어떤 인디안들은요, 비가 이제 안 오고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하는데 그 부족은 일단 그 부족은 기우제만 들었다 그러면 비가 와. 그래서 어떻게 그럴까 알고 봤더니 비 올 때까지 기우제 하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약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근데 또 하나님 주시는 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물질적인 관성에 또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 가운데 최고의 상은 뭔가 하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그 목자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쉬는 거, 안전 다 보장합니다.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 이게 아니고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만나면 그러면 사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상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이게 이제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찾느냐?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파고들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갈망하고, 이런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베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얕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그 믿음이 깊게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이 천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파고드는, 언제까지? 발견할 때까지, 그분의 임재를 체험할 때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구도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구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발견할 때까지 말씀을 파고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올바로 또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같은 이제 동의어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것도 얕은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혹은 썩어질 이 세상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마틴 루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마틴 루터는 그때 당시 거대한 그 로마 가톨릭 세력에 맞서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톨릭 세력에 홀홀단신 맞설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왔느냐? 믿음에서 왔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성경 읽기 하고 노동하고 그 다음에 수도원 규칙을 준수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가동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 만남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때, 이제 그가 그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루터 하우스인데, 그 루터 하우스 그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루터가 태어난 곳이고요. 오른쪽에는 루터 하우스에 지금은 이제 없는데, 예전에는 그 루터 있을 때는 커다란 탑이 있었습니다. 탑. 그 탑에 그 독방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벽에 촛불을 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말씀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와중에서 성경 말씀을 계속 붙들다 보니까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읽으면서 눈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한 구절 설명할래도 한 설교 두세 편은 나와요.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이게 용납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은혜로 나를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고, 이걸 확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 표현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나를 낙원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내게 낙원이 열리는 것과 같았다. 이 말씀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가지고 그 거대한 카톨릭에 그냥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부패한 그리고 변질된 카톨릭 세력에 카운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는 세상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하나님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만든 거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린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알게 돼가지고 이제 이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요. 더군다나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또 헌물로 드리면서 이런 사실상 개인의 어떤 삶의 여정으로 보게 되면은 쉽지 않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있게 되니까 그 전에 없던 이런 변화를 가지고 이거면은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 출석하는 것, 혹은 또 헌금 드리는 것, 혹은 거기서 좀 더 이제 봉사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이제 약점은 뭔고 하니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또 고민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게 원치 않을 텐데, 이렇게 고민하면서도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하나님의 법은 뭔지, 이것을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이제 우리가 치열하게 하지 않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혹은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성의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손내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귀한 헌신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 마치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또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과 같아. 예를 들어서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한 집에 살아요. 한 공간에 같이 살긴 하는데 이 부부가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콩가루 부부지. 그런 가정들 있거든요. 그 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하고 그 같은 공간에 있는 나하고는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패턴으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 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데, 신앙의 핵심 혹은 신앙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에 내 존재를 거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마틴 루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뜬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액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실제로 같은 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코드가 맞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도 코드가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코드가 다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나 담대함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실상 씨름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거 씨름하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편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종종 우리가 평안이나 담대함을 지배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코드가 딱 맞아버리게 되면 그건 이제 마틴 루터처럼 그렇게 돼버리지. 믿음의 배짱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능히 다룰 수 있게 되고 넉넉하게 다룰 수 있게 되고 세상 뒤집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두 가지만 들자면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골로새서 2장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게 믿음의 파워고 믿음의 축복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까닭에 지옥행을 면하고 천국에 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본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문제다. 세계관의 문제. 자,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요, 초가삼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 혹은 호사스러운 주택에 살면서도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호사스러운 주택에 사는데도 불평하느냐?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더 좋은 집 보면서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멀었네, 그거지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복음적 세계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천국과 영생을 알고 이 복음적 세계관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은혜에서 오는 그 영적인 이치를 딱 알게 되면요,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부에도 빈핍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처할 줄도 아는, 항상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물질적 세계관에 여전히 잡혀 있게 되면, 그러면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쉬운 부분, 없는 부분에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그래서 자꾸 아쉬워하고 혹은 불평하거나 불만스러워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즉 이 어떤 그 물질계 혹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넘어선 그 복음적 세계관을 딱 가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지배죠. 어쩌다가 좀 불만스러운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좀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좀 봐주셨으면. 어쩌다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감사하는 마음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감사합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좀 아쉬워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어쩌다가 감사하거나 혹은 어쩌다가 담대하거나 어쩌다가 평안하게 되면 참 이제 그 믿음의 레벨이 염려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또 나타난 거 하나가 바로 액션입니다. 액션.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에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번지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가라. 가나안 땅이라고도 안 그랬어요. 종점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너 그냥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여러분 지금서부터 4,000년 전이에요.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권을 벗어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지역을 이제 간다 하게 되면 거기에 강도의 위험과 뭐 맹수의 위험과 뭐 가지가지 종류, 지금도 국제 치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쉽지가 않은 때인데 그때 4,000년 전입니다. 그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떠나라는 그 말씀 그걸 딱 붙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 점프하듯 액션을 해버리는 거죠.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액션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진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제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나타났을 때, 뭔가 디딜 수 있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때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상식이죠. 상식으로 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액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액션이 나타나는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자기 전 존재를 걸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너희 자신을 살피고 확증을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버리운 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친구는 아직 내 서클에 들어오지 않았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재 나의 수준에서 진짜 믿음의 영역으로 뛰어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려면 한 가지 아주 필수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뭔고하니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세계관을 내려놔야 돼. 물질계에 젖은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은 그 나의 세계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적 세계관, 이것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안 되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그 세계관 혹은 가치관, 심지어는 우주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세계관을 그러니까 세계관의 교체지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교체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안 되는 거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은 내려놓은 거잖아요. 내 수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수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수준의 일들, 하나님 수준의 역사들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임해요. 마틴 루터가 그랬고, 마틴 루터 킹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자기가 딱 내려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내 수준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일들. 예를 들어서 땅을 파도. 제가 우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때 그분이 죄송하지만 이제 가족들을 상당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한참 추울 때, 아주 그냥 sak풍이 불고 가장 한겨울에 추울 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또 가족들이 살아계실 때도 힘들게 하시더니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때 매장을 하는데, 땅을 파는데, 그 이제 마을에, 그 선산에 있는 그 마을에 이제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땅을 파는데, 그 얼어붙은 그 엄동설 안에 얼어붙은 땅을 파는데 부삽으로 이게 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땅이 얼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뭐 이제 해는 져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리 없이 이제 돈을 들여서라도 마을에 연락해가지고 이 포크 크레인 있잖아요. 이걸 이제 동원한 거죠. 한 부삽으로 땅 파기를 한 서너 시간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 포크레인이 딱 한번 와가지고 한 대여섯 번 꽝꽝 찍으니까 이게 순식간에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은 부삽이고 하나님의 수준은 포크레인이에요. 이럴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빛과 소금에 난 간증이 하나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분이 있어요. 황성 씨라고.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다가 주님 때문에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알코올 중독자 병원에도 여러 번 입원했었어요. 근데 나오면 또 다시 술에 손을 댄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거죠. 자, 어떻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때서부터 그분이 역사했습니다. 내가 나의 무기력,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나를 탁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나로 하여금 중독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술에 대한 그 중독, 술에 대한 집착 이것을 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때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틴 루터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황성 형제에게 베푸셨던 그와 같은 어떤 돌파 혹은 승리 이런 은혜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속에 주로 모시는 은혜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가진 믿음이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또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야. 혹은 욕망의 투사가 아니라 진정 그 영광의 주님, 창조자 그 하나님에게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그와 같은 수준의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